이번 주 설교 제목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 의로운 자로 증거를 받았다라는 제목으로서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전이라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 온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시면 우리에게 첫 열매 본보기가 되었던 예수님을 소개할 때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서 보시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그가 비록 아들이지만 아들이다 이렇게 이런 의미인데 이렇게 번역하면 잘 됐다고 봅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전에는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은 그 율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는 죽는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고 말씀드려서 율법을 이룬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이루지 못했다, 이루는 순간이 그 죽음의 순간이었다라면 그 사이에는 어떤 거예요? 보내져서 그 죽는 사이에는 어떤 삶이에요? 율법을 이루는 삶이에요.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완성돼야 온전한 사람인데, 온전한 자인데, 그 전에는 그 아직 이루지 못한 상태는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 예수를 의인 온전한 자라고 합니다. 온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온전을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느냐면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라고 했어요. 그 삶을. 기록된 대로 다 가야 완성이 완전해지죠. 온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일 뿐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대로 다 간 것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성한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1.1획도 놓치지 아니하고 완성시킨 거예요. 그때를 온전하게 되었다. 이 온전을 성경에서는 온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마저도 예수님마저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예수님은 신이라고 믿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항상 우리와는 뭔가 다른 격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저도 아직까지 그 마음은 완전히 사라지지 못했어요. 근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나와 똑같은 존재예요. 예수님이 누구보다 더 잘난 게 있더라고 한다면 절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어요. 신약성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 아들이지만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을 그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 죽음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온전하지 못했고 그 온전하게 되어가는 그 삶의 모습을 인자는 성경의 율법의 요구대로 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자신을 증거하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영화하니와 라고 하고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또 들으면 봐라 이 많은 성경이 66권 시편에서 감추어진 4개로 나누면 70권이죠. 70권 말씀이 이 많은 모든 구절들이 이 많은 성경에 있는 이 많은 것들이 이 많은 말씀들이 그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마리아에서 태어난 그 사람 한 사람을 증거하고 있다 라고 이해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거는 단수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복수를 지닌 단수예요. 왜요? 성경에서는 그 예수로 이름 불리우는 역사를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그 성전은 건물이 예수가 완전 하나님과 성전으로 완성된 게 아니라 예수를 에베소서 2장에서 보시면
많은 건물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완성되어져야 할 그 건물의 한 중요한 돌일 뿐이에요. 모퉁이 돌일 뿐이에요. 그걸 표현한다면 건물 가운데 연결해져야 할 한 하나의 건물일 뿐이라고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만약에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 한 사람만을 지목하는 성경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잘못 이해하니까 자꾸 그 육신을 신격화,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그러면 제가 그냥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전에 율법 안에서도 배울 때 이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에게 하는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성경은 생명을 받은 자들만 알아듣고, 왜요? 알아듣지 못한 자들은 엉뚱한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로마서 7장 9절에서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계명이 이르지 않았을 때는, 말씀을 받지 진정을 진의로 받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서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죄를 깨닫게 정죄하는 건데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못 알아먹은 거예요. 알아먹지를 못한 거예요. 그 율법의 마음이 안에 받아지지 않아서, 부어지지 않아서 그 생명이 역사하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 그런 자들을 지금요, 그 성경은 그들을 증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증거를 받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 성경의 증거를 받는 우리 역시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된 우리들 모두가 이 성경의 증거를 받는 자들이에요. 이 성경은 뭘 증거해요? 생명이 부어져서 그 생명으로 사는, 생명으로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영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된 자들을 된 자들 역시 예수님을 증거한 이 성경이 우리를 증거하고 있다니까요. 이 성경의 증거를 받지 못하는 자라고 한다면 선택받지 못한 자입니다. 성경의 증거를 받는 자가 되어야 선택받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증거, 이런 말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성경의 증거를 받는 자들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 성경의 증거는 2000년 전에 그 어떤 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둔 말씀이 아니라 건물로 연하면 여러 건물은 복수지만 하나로 완성된 집은 한 집이어서 고린전서에서 한 몸이라는 개념으로서 복수형 단수예요. 그것을 한 몸이라는 개념에서는 단수로 기록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셨죠? 이런 의미에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처럼 한 몸, 한 성전을 증거하는 것으로 성경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의 증거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의 증거를 받는 자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성경의 증거를 받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의미를, 그 율법을 이루는 온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이 온전 율법을 완성시키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생명, 영, 하나님이 영이 우리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약속을 받으면 그대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에서 온전케 할 수밖에 없는, 완전케 할 수밖에 없는 그 영이 나를 통치하는 주로 모셨다라는 의미에서 아직까지 다 이루었다, 완성되지 못한 그 완성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칭하여 의인, 죄 짓지 않는 자, 완성된 자, 온전한 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예수님이 만이 그 의인과 그 의인 죄짓지 않는 그런 쪽으로 표현했다라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노아를 그 시대 의인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의인이라고 하지 아니했을 것이고 누가복음 1장 6절에서 세례 요한의 부모를 의인이라는 단어로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를 말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같이 온전을 말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완성된 것으로 말했다고 한다면 아직 살아있는 자는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완성체를 그 죽음이 끝나는 우리 육신의 생명이 붙어있는 것이 바로 그 완성을 이루는 그 기회의 시간이에요. 그 죽음으로 완성된다니까요. 예수님도 죽음으로 완성됐는데 누가 감히 완성됐다고 하죠? 당연히 영적으로는 바울이 안 죽었지만 예수님 믿는 순간에 완성됐어요. 근데 진정한 다 이룸에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온전하게 이루는 그때는 이 육신이 있으면 뭐가 돼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율법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죄인은 지금 그의 육신을 벗어나는 그 순간을 진정한 온전한 때라고 표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써 완전했다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온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앗이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그 밭에 뿌려져서 그 밭에서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그 밭에서 씨앗이 뿌려진 씨앗을 영접한 그 밭에서 그 씨앗의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주가 가리킨 기도에서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해. 이 빚이 있으면 온전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해서 옹리에게 넘겨져서 빚 갚도록 그 갇혀 있는 자가 됩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예요. 그러면 이 용서한 받음이 온전인데 이 용서는 뭐로 이루어지느냐? 이웃 형제의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내 빚이 내가 탕감 용서 온전해진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앗이 온전함이 아니라 그 밭에 뿌려져 죽고 열매를 내어놓게 된 그 온전을 이루어낸 연합을 성경에서는 율법을 완성시키는 이웃 사랑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이에요. 10장 13절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이거 10장 13절 아니면 13장 10절일 거예요. 거기서 보시면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이웃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성경은 그 첫 것과 둘째 산, 첫 것으로 보내진 생명 부모님 보낸 자들의 관계를 여자, 남자, 형제, 이웃, 어떤 형제, 가인과 아벨, 이런 형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이웃으로 성경을 설명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관계로서 서로를 완성시키는 미 서로의 연합 가운데서 이웃 사랑으로서 율법 완성, 율법 요구 이룬다라고 했던 거예요. 내 빚이 이웃 용서에서 내 빚이 탕감되어진다라고 하고 이게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그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을 아직까지 그 완성체에는 완전한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제 약속하는 그 순간에 이삭을 드리는 완성된 의인 온전하지 못했지만은 의로 여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온전한 영에 이끌리는 자가 된 것을 성경은 일차적으로 온전한 자라고 그래요. 완성된 자라고 그래요. 왜요? 완성시킬 수밖에 없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통치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완성된 거나 똑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의인, 온전, 죄짓지 않음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지 그 사이에 있던 그 사람들이 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죽음으로 고난을 배서 온전하게 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왔을 때 이미 깨끗하고 완전히 욕공이 없었다.
그렇게 세상을 이해해서 하나님을 모셔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의인이어서 온전해서 모셨다고 한다면 노아도 의인이면 노아도 하나님이에요. 세례요한의 부모 하나님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모셔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잘못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하니까 그 귀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오늘 세대 많은 사람, 성경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다수의 교인들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그 진리를 소개하고 있고 이런 온전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되고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으로라는 단어예요. 어쩌면 모든 기록된 이 선지인들의 11장 기록된 사람을 설명할 수도 계속 설교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나갈 수 있어요. 왜요? 다 같은 의미예요. 그 믿음의 역사예요. 그 믿음은 이미 3시간을 거쳐서 그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한번 다시 정리해 본다면 그 믿음의 삶이란 무엇이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창조한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서 보이는 세상을 늘 이긴다는 게 뭐예요? 보이는 세상으로 따라서 사는 마음을 낮추는 것, 제외하는 것, 폐하는 것이 그 세상을 이기는 삶을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이런 마음, 이런 온전을 말씀하고 있고 이런 믿음의 삶, 믿음을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 말씀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놓고서 설명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된다면 너무 쉽게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쉽지만 설교자가 필요하니까 시대마다 어느 때마다 기름 부은 자를 선택하겠죠. 쉽다고 하지만 듣지 않으면 설교를 듣지 못하면 해석하지 않으면 또 못 들으니까 설교자가 필요하게 하나님께서 세웠겠죠. 시대마다 이런 말씀. 그래서 성경은 아벨이 가인보다 더 의로운 자다를 증거하려 하면 조금 더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 믿음으로 되어지는 아벨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오직 증거하려는 것은 아벨에게서 나타낸 믿음의 역사가 뭐와 다르다? 가인의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가인의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는 가인의 그 삶과 다르다? 구별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선택을 1차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한 것이 세상으로부터 선택, 구별하는 거다라고 말했어요. 그 구별당한 자체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여기서 지금 가인과 아벨을 놓고서 가인과 아벨은 형제예요. 위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그게 완성하기에는 그 형제가 사랑해야 연합해야 서로가 완성돼야 할 형제예요. 이 이웃이에요. 그 이웃과의 사랑을 통해서 율법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완성을 위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에게서 나타났는데 아벨의 제사가 우리말 번역으로 보시면 더 나은 제사, 이거는 크다, 많다라는 거의 95%가 많음이란 단어로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뜻입니다. 크다. 쉽게 말하면 그 많다라는 의미는 그 많다라기 그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풍성이나요. 근데 어떤 사람 많다도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폴루스라는 단어일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를 사용해서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굳이 차이를 두고 구별시킨 것이 무슨 뜻인지를 위에서 설명된 그 온전, 서로의 연합으로 완성되는 그 온전, 그 구원을 생각하고 그 진리를 갖고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다른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눈으로의 성경을 시각으로 시점에서 이 성경을, 이 관계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연합, 가인과 아벨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버릴 관계가 아니라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니까 우리는 아벨이 됩시다. 아벨이 되려면 가인과 연합해야 그 아벨이 됩니다. 그럼 가인과 연합한 아벨들은 나는 가인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아벨인 동시에 가인이고, 가인인 동시에 아벨이 된 가인과 아벨을 연합한 연합체가 되지 못한다면 서로 이웃 사랑으로서 율법 완성의 그 온전은 영원히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예요. 쉽게 더 가까이 얘기하면 성령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택함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가인이라는 밭이 없다. 가인이라는 밭이 없이 제외된 가운데서 아벨이라는 씨앗만으로는 그 연합하여 완성되는 보이지 않는 생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 율법을 요구를 이루는 그 역사가 절대 나타나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마치 쉽게 표현하면 남자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 그 여자와의 연합함으로써 그럼 정자만 발산하면 정자를 생명이라고 누가 믿어요? 그냥 정자만 가지고는 못 믿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남자 안에 있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정명은 어디서 돼요? 그 남자를 사랑해서 둘로 연합한 그 여자의 삶에서 여자의 몸에서 그 남자 안에 있는 생명의 존재를 증거하는 열매를 내어놓음으로써 증거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합으로야만이 그 열매를 맺는 것을 성경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이웃 사랑의 연합으로 완성되는 온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 부족한 이런 인간을 통해서 이런 진리, 이런 엄청난 깊고 사람으로서는 연구할 수 없는 말씀들을 흘리고 있다는 것이 기적 표적이 아닐까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분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원어의 의미를 담아서 한번 직역을 해봤습니다. 믿음은 아벨을 가인 옆에서 그 파라라는 단어에 가인 옆에서 옆으로 던져졌다는 가인 옆으로 던져진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길가로 던져진 거예요. 던져졌는데 던져진 예수를 왜 길가라고 했느냐면 길가라는 의미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마귀면 나는 아니 지금 다 옥토라고 생각해요. 옥토라는 개념이 뭐냐 예수를 길가로 뿌려진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그렇게 된다. 그 길가라는 의미가 뭐예요? 비유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나타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옆에 것. 이거 옆에 것을 비유라고 그래요. 그 어떤 실체를 증거하기 위한 그 어떤 모양과 형상을 성경에서는 비유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옆에 떨어진 것이라고 한다니까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전은 옆에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앞에 있는 걸로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낼 때는 앞에 있는 자로 설명이 되고 또 원수라는 개념으로 나타낼 때는 앞에 선 자로 나타냈지만은 형제 이웃으로 설명해서 했을 때는 동일한 그 예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름 부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셨어요? 그게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그 한 몸을 통해서 강조하려냐의 차이에 따라서 마주선 것과 옆에 놓인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점을 성경에 그런 기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성경을 바라보면 더 이해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믿음은 아벨을 가인 옆에 많은 제사를 그 하나님께 드렸다. 많다는 풍성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풍성이냐?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면 로마서 5장 20절에서 율법이 가입된 곳에서는 죄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는 이런 풍성이에요. 채워서 넘치게 하는 풍성을 말해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의미는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 옆에서 이 말이 형제 이웃이 되어 무슨 제사를 드렸느냐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드러내는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근데 왜요? 가인은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드러내지 못하는 율법 아래 있는 오전 설교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 싫어하는 제사를 드리는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은혜를 풍성히 넘치게 하는 아벨 형제 이웃 선생을 보내는 거예요. 행위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부분을 설명할 때 그 하나님이 아우토스의 아벨이죠. 그 하나님이 아우토스의 그 예물을 증거했다. 이런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아벨 따라 배워야 되지.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침을 받는 것이지 아벨이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벨에게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 배워야지 아벨이 가인보다 낫다고 배우는 것이 오늘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은 하나님의 선악과를 인간 스스로 따먹고 알게 된 그 선악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는 나쁜 것, 좋은 것 가지고 나쁜 것 버려. 좋은 것은 대접하고 나쁜 것은 정죄하는 이런 하나님이 되어 사는 자가 됐어요. 자신이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신이 신이 되어서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믿는 우상 숭배 신앙이 된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가인과 아벨은 나누는 자로 준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서 여자를 꺼내서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남자에게서 빼내서 창조하신 것은 나누어야 될 남자 여자를 나누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합해져 있는 것이 온전이다를 증명해서 연합될 관계로서 둘로 분리한 것이지 분리를 위한 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지금 무슨 가인과 아벨을 둘이 굳이 그 삶과 제사로서 구별하고의 차이를 둔 것은 때문에 너가 가인으로 깨달아 그러면 아벨을 제사를 드린다. 네가 아벨인다고 깨달았다면 깨닫기에는 네가 그 가인으로 깨달았을 때 그 아벨의 연합과 네가 아벨 되는 거야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어떤 아벨을 자랑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벨에게서 더해진 뭘 증거했다고요? 뭘 칭찬했다고? 뭘 자랑하고 있다고요? 예물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도론이라는 단어예요. 그 도론이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베소 2장 8절에서 이 믿음은 구원받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이라는 그 단어예요. 하나님께 선물 받은 걸 증거하고 있다니까 이 말이에요. 아벨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선물한 걸 증거한다고 이 말이에요. 뭘로? 가인과 다르다고 증거하고 있다고 이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아벨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가인과 다른 아벨을 통해서 아벨을 통해서 가인과 다른 제사를 드리는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 하나님이 선물하는 것을 증거한다고요. 그럼 하나님 1차적으로 뭘 선거했는지를 창세기 4장 2절에서 보시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다른 설명 없어요. 아버지가 아담 하와였는데 도대체 아담 하와는 도대체 양치는 부모였어요? 농사짓는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어찌면 웃기잖아요. 사람들을 보면 태어난 사람들로 다 그런 뭘 하는 자가 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걸 다 생략했어요. 이런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른 말씀은 잘 봐요. 야곱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양치기였으니까 야곱도 양쳤다. 이게 정상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을 못 봐요. 아벨과 가인의 아버지는 아담 하와였는데 부모는 아담 하와였는데 한 놈은 양치고 한 놈은 농사지었대. 그럼 도대체 아담 하와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농사꾼이었을까요? 양치기였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걸 주목하지 않고 그 필요 없고 그런 걸 말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다 생략해버리고 바로 그냥 그때 뭐 어떻게 해서 원래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했다 이런 걸 다 생략해버리고 기록하지는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냥 바로 초점을 딱 찍었을 말이에요. 아벨은 그냥 양치는 자예요. 직분을 말하고 있어요. 뭐였어요? 아벨은 목자였어. 이런 얘기예요. 양을 생산하는
양을 길러서 늘이는 자여서 이 직업을 가졌고, 가인은 그냥 농사, 땅 파는 자였어. 그랬어요. 그럼 이 얘기는, 이런 기록들은 뭘 의미하고 있는지, 이런 의미예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엮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런 표현은 창세기 4장 2절에 이런 표현은 로마서 9장 11절에서 14절의 표현과 똑같아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에서와 야곱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생기지도 않았어요. 이제 생겼겠죠. 아직까지 아무것도 인간으로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서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던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할 말 없지. 너 할 말 있나 너? 이 말이에요. 이런 말, 무슨 말? 그럼 위에 이렇게 설명드릴게. 아직 인간의 행위를 말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안 해서 덕사한 것도 없어? 악사한 것도 없어? 뱃속에서 생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이 에서가 잘했을까요? 야곱이 잘했을까요? 누구도 잘하고 못한 것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대요. 에서 미워하고 야곱 사랑했다 라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따라서 에서는 저 세상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설명됐고 가인으로 설명이 됐고 야곱은 아벨로 설명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 행위는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가인이 잘못했으니 뱃속에서부터 생겨날 때 이놈 새끼 이래 엄마 배 한번 야곱은 안 찼는데 차가지고 그래서 니는 그렇게 돼가 그런 거야. 이런 게 아니고 가인과 아벨의 행위에 아무 책임 없이 하나님께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무작정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랬대요. 그러니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이 아벨이라고 생각하니까 좋다고 난리지만 여러분이 만약 가인이라고 생각 안 해봤어요? 하나님은 공의롭다면서요. 공평하시다고 하면서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인된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이 공평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대요. 가인에게서도 공평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마음, 인간의 선악으로 바라보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불의롭지나 불의하잖아 라는 말이 나와서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나와서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 창세전에 택한 자 있다 소리가 나온 거예요. 택정론이 나온 거예요. 잘못된 교리가 그게 불공평이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가인이 지옥 갔냐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가인과 그 아벨을 통해서 연합해서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한 것 뿐이에요. 그 가인이 없이는 그 아벨의 구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용서가 빚이 탕감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벨을 분명히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이 죄가 탕감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니까 정색해 보세요. 죄가 용서받는다니까요. 왜 용서받았어요? 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벌이 큽니다. 깨달았으니까. 그 아벨을 예수를 죽이고 그 예수 율법에 의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깨닫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면책이 들어간다니까요. 죄 용서가 들어간다니까요. 그 표를 받는다니까요. 구원의 표를 받는다니까요. 참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러면 가인은 지옥 가서 이 질문하는 자체가 성경을 몰라서 하는 질문이에요. 성경은 지금 기록된 나쁜 쪽으로 표현된 그것과 선 쪽으로 표현된 악과 선으로 표현된 인물들은 지옥 갔다 천국 갔다를 설명하려고 그들을 들어 쓰지 않았어요. 왜?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들어 썼다고 한다면 뱃속에서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에서 미워하고 야곱 사랑인 게 잘못이 누구인데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이런 부르심을 따라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마음을 보신다면 인간으로 보면 불의하잖아. 인간이 스스로 따먹은 선악으로 보면 불의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알게 하는 선악으로 하나님 주심으로 그 선악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보는 선악으로 갖게 되면 아벨
아벨과 가인은 둘을 하나로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로 가진 연합한 자에게서 완성,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는 이웃 사랑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 온전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로마 7장 14절만 바울은 그랬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불의하겠냐? 그럴 수 없다니까. 아니란 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 공평, 그 불공평, 너희가 생각하는 가인 나쁜 것, 그 아벨 좋은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니야 라고 부인하는 말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지. 그런데 아니란 말이라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세상적인 마음을 쫙 부인시키는 말씀이에요. 아니라니까. 인간이 스스로 손을 내밀어서 따먹은 선악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을 알게 하는 선악으로 주시는 것으로 따먹게 되면 아니라 하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의 마음으로 보면 너희가 생각하는 그 마음 아니라 하니까 라는 말씀이에요. 또 그 말 가운데 중요한 것은 아니고 공평이라 하니까, 불의가 아니라 의로우심이라 하니까, 너무 공평하심이라 하니까 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뜻을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남자를 통하여 남자와 다른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해서 완성될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둘로 구별한 것이지 절대 둘을 나누기 위한 나눔이 아니었다라는 의미를 마태복음 공관복음에서 이혼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 이혼을 바라보세요. 그냥 해석이 됩니다. 그냥 해석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들을, 이런 역사들을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뭐예요? 악을 갖고 있는 자는 선을 내어놓을 수 없어요. 이 말이에요. 이는 마음에 가장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싼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싼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이게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연의 법칙으로서 통치하는데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그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셔서 지금? 그래서 지금 뭐예요? 아벨은, 그럼 가인과 아벨에서 이 법칙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양치는 자였다. 양쳤으니까 양돌였어. 가인은 농사 지었는 자였으니까 자기 것을 드리잖아요. 농산물을 드린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사, 연락하시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신 것으로 받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넘김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거로 넘김받았기 때문에, 이 말을 다시 쉽게 표현하면 에서는 미워했기 때문에 에서를 드리면 하나님 안 받고, 야곱은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을 드리면 하나님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설명하려고 가인과 아벨을 설명했어요. 그럼 이게 뭐냐? 신약 성경으로 놓아보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이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뭘 주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은 가인들이잖아요. 이 세상은 죄를 지은 가인들이잖아요. 가인들에게 이런 것을 둘을 들어서 설명하려고 한 것은 너희가 가인인 줄, 율법을, 죄를 깨달은 자들은, 가인인 줄 깨달은 자들은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 받는 것이고 내 제사 하나님 안 받는 것인 줄 알면 아벨을 영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그 마음으로 살아서 내가 그 아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벨이 되면 아벨의 것으로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보시면 가인이 된 자들에게, 열매를 내어놓지 못한 사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망에서 드려지는 것은 가시와 엉겅기와 그런 잘못된 잡초들이에요. 그것을 내어놓은 하나님이 싫어해서
제 성전문 닫아버리라. 나는 그걸 싫어. 제사를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는 자들이 드릴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인이라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뭘 보내줘요? 아벨을 펴서 아벨로 비유된 그 설명된 상징으로서 전거된 예수를 보내주죠. 예수는 어떤 자로 보내졌어요? 어떤 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아벨이 쳤던 양이에요. 하나님이 아벨이 드렸던 그 예물이에요. 제사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물이에요. 하나님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을 뭐 했다고 그래요? 디도미 했다고 그래요. 이 말의 의미를 한번 분석해 보실래요? 이해해 보실래요? 내 것을 드리는데 하나님 기뻐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1차적인 한 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제가 이해가 된다라는 거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이쪽 한 면만 설명할게요. 그래서 가인이 드린 농산물 하나님은 안 받아요. 이러는 이 세상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리는 재물 나는 싫어. 안 받을래. 나는 기뻐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재물을 내가 받는데 내가 원하는 재물이 뭔 줄 알아? 아벨이 드린 재물이 그 양이죠. 그걸 드리는 거야. 근데 너는 다 농사꾼이잖아. 땅의 것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줄게. 이것 드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2000년 돌아갔는데 예수 없어서 못 드리겠네 제사? 그럼 우리 세상 예수 후에 우리는 다 지옥 갈 자들이에요. 이것만 봤어도 그 예수가 하나님 아닌 게 맞죠. 그 예수를 줬어요. 그럼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가 받은 자들은 그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울은 날마다 죽는 제사를 드렸어요. 계속 예수를 하나님이 주신 제수를 드린 걸 뭘로 드렸을까요? 그 예수를 나와 연합해서 내가 그 예수 된 자들이 그 하나님의 죽임당하는 게 뭐예요?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수를 자꾸 하나님께 제물로 아벨이 드린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어서 가인과 아벨을 구분하고 너희는 가인이야. 그런데 너에게 이 아벨을 둘째로 주셨어요. 줘서 뭘 하려고? 이렇게 준 것을 뭐야? 우리가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안 받는다고? 내가 가인인 줄 알면? 그러면 아벨 제사를 드려야 되네? 라고 하면 내가 그 아벨을 죽인 자가 돼요. 죽인 자로 가인으로 깨달은 자들은 그 아벨을 인도하는 마음을 따라 사는데 아벨을 뭘 드렸어요? 내 것을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를 디돔이 너에게 줬잖아요. 우리 이걸로 드리라고 줬어요. 이건 내게 줘 이 말이에요. 어린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무엇이 부모 가족 사랑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돈을 줍니다. 주고는 그러는 거 사탕을 10개 사줍니다. 그리고 어린이에게 하나 줘 아빠 하나 먹자 라고 가리키는 도리와 똑같은 거. 죽어서 이것 줘 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엎드려서 절받기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런 제사는 어떻게 가인이 드려질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여자들만 살고 있는 수백 년을 수천 년을 여자들만 살고 있어서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는 자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남자, 생명이 있는 남자예요. 그런데 남자가 탁 나타났어. 그러면 이 마음을 여자라고 깨닫고 여자이기 때문에 나는 생명이 없는 자다. 나는 여자라고 깨닫는 자신이 여자라고 깨달은 자들은 남자 보면 눈이 뒤집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러죠. 정말 여자들만 세상을 수백 년 살았는데 남자가 탁 주어지잖아요. 옛날에 서유기에서 못 봤어요? 여인국에서 그 당성이 그 당현장이 갔더니 막 환장을 서로 자기 남자 삼으려고 환장을 하잖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목이 말라 곧 죽게 된 사슴에게 시냇물을 만난 것과 똑같은 격이에요. 그러면 이 시냇물, 이 남자, 이 주어진 이 도론이라는 이 둘은 이 양이 아벨이 드린 제물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받음으로써 그걸 들여 아벨들 가인으로 인정한 자들이 내 걸 못 내놓고 내어놓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물을 드리는 아벨이 되는 그 마음을 아벨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가인이 되기에는
목마른 사슴이 되어야 하고 남자의 환장한 여자인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고. 근데 이 세상 사람 자신이 목말랐다고 생각하는, 목마르면 진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여자란 말은 나는 줄 흘릴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 본인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도 자신들이 보기에 흘릴 것이 많아서 남을 정죄하면서 돌아다니니까 그 목마름이 보내진 남자에게 목마름이 없어요. 시냇물에게 생수의 말씀을 흘리는데도 목이 가라지 않으니까, 목마른 사슴이 아니니까 그 시냇물을 찾지 않고 만나서도 먹지 않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모습을 목마른 사슴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이 진짜 진리에 목말랐다면, 생수에 목말랐다면, 그 하나님 주신 어린 양에 목말라 있다면, 목말라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가르치는 마음이 부어졌고, 그 마음이 부어진 것이 진리에 목마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아버지께 배운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있는 자가 예수께로 나오고, 그 예수께로 나와서 연합함으로 예수가 되는, 가인이 아벨 되기 이후 가인과 아벨의 연합으로서 그 율법을, 이웃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그 원전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가인과 아벨을 구별해서 드림으로써, 그것은 더 낫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를 증거하는 단어를 더 나은 제사, 폴로스, 풍성한 제사라고 옆에서 드리는 아벨의 제사로 교훈해주고 있었습니다.